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곳에 모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부으셨으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부유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되었게 하시고 이 말씀이 권세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물통이에 그 위에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으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반으로 속이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옛날 제가 살던 고향 집 뒷뜰에는 자그마한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앵두나무를 비롯해서 우리가 시골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봉선화, 채송화, 그리고 코스모스, 남초, 나팔꽃, 백일홍, 작약, 가끔은 해바라기도 있었습니다. 비싸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은 크기와 규모를 볼 때에 분향 제단이 아닌 번 제단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향 제단인데 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바로 커튼 옆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또 이 번 제단은 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울 때 안에 있으면 연기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뜰에 있어서 저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제가 앞서 일부러 제가 고향집 화단을 얘기한 것은 그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런 제단이 아니에요. 이 제단을 생각하면 거기는 피 튀기는 제단이게 돼요. 피냄새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 죄가 태워지는 참으로 참혹한 장소라는 것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올라라는 말로서 올라가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피어 올리다 라는 의미로서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에게 제사로 올리는 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츠바라고 하는 단, 번제 단은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을 죽여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을 바로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단이란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형벌을 치르는 곳입니다. 짐승들은 칼에 찔려 살해가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빼서 제단 주위에 뿌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이 적출되어져서 제단에 올려져 그 살은 그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짐승이 우리 자신이라면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제단이야말로 사망과 지옥 그 자체이죠. 번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칼에 찔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장기가 적출되고 피가 다 빠져 뜨거운 불에 던져져 불태워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주님은 이 광경을 잘 설명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불태워지는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번제단은 대속의 장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노제단입니다. 노제단은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처절한 형벌의 장소이지만 이곳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이 모두 여기에서 불태워져 처상을 당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대신할 다른 짐승을 형벌받게 함으로 죄인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짐승을 보내고 자신은 집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이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안수하여 짐승에게 다 옮겨놓은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 자기가 죽이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각을 뜨고 장기를 적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태워질 때까지 그 주인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불태워 죽는 그
죽임을 당할 때도, 가죽이 벗겨질 때도, 그리고 장기가 척출될 때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서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처절한 실상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보았던 그 마리아와 요한 이런 자들처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칙칙에 맞으시고 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당한 고통은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꿈속에서라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면 감히 누가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죠. 왜?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그곳에 있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번제단이 번제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13절에 보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세 번째 의미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화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비록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번제로 드렸지만 이를 이삭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원수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물,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 원수된 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샬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안전하다, 보답하다, 배상하다, 지불하다, 회복하다, 평화롭다 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배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이 없는 대속이나 대속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은데 누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나요? 그런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자기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한들 그들의 피 흘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그들은 두렵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가려지나요? 1시간만 지나면 햇볕에 말라서 부스러져 버리는데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두려움은 가릴 수 없어요. 그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무화과나무 잎처럼 그냥 부스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 9장 21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의 길은
예술의 길이 아니에요. 예술의 길이라는 것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따로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규칙도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보기 좋고 그리고 듣기도 좋고 그리고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정서적인 게 아니라고. 수학이나 과학은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이건 예술적 정서가 아니라 분명한 규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학 공식도 변함이 없는데 구원의 길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뭐로 가도 서울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로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totally paid off, 다 갚았다, 끝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보니까 노예나 종들이 주인에게 맡긴 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주인님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 또 뿐만 아니라 빚을 진 자가 채주에게 가서 이제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 어떤 작품을 구상을 하고 그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검사하고 흠이 없고 재물로서 됐다라고 싶으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다, 재물로서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의 구원을 내가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은 헌신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면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인용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택한 족속 하나만 해도 될 텐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을 부르신 이유들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즐기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알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배 전에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찰로역정. 거기에 수사장이가 나오고 수사장이. 저는 수사장이하고 거기 성실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헷갈린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수사장이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좋으냐 그러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이 성실이 크리스천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천이 웃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수사장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저 먼데 사람을 다 그런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기는데 그 동네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악한 놈이라. 오늘 여러분 말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머리로만 알면 뭐 하겠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자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고 솔로몬이 복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그나마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지 밥 먹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결단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위치에 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 이제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귀찮은 거죠. 부와 편안함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내세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으로 우리를 형벌의 자리에서 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뒤에 우리 최 집사님 앞에 두 분 오셨는데